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늦은 빛 성령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빛 성령에 대한 예언. 예, 오늘 말씀은 이 늦은 빛 성령 강림이라는 책자, 이 책자를 토대로 해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책자에서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이제 초대교회 진리를 행함으로써 이른빛 성령을 내려줬는데, 그 진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성령의 은혜도 끊어졌어요. 근데 다시 초대교회 진리를 행함으로써 늦은빛 성령을 허락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의 핵심 골자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 진리대로 행하면 늦은빛 성령을 받는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면 성령이 임할 그릇이 된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 알기를 힘써야 한다. 여호와 알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지식을 말하고 우리가 절기를 온전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구해야 된다. 그 요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요건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이제 너무 그해서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이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 책자 37장에 보면 늦은빛 성령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여기 말씀이나 그 다음에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 25장에 보면 늦은빛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똑같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풀어놓은 것이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교리요람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혜사 성령은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 약속하신 선물인데, 누구든지 새 언약을 믿고 행하면 감동되어 역사하신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네 개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 이 절기 지키는 문제는 우리가 목숨 내놓고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272페이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니라. 요엘 선지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연한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응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빛 성령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이른빛 성령, 늦은빛 성령은 말세에 내리는 성령을 늦은빛 성령,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 2장의 예언이 사도시대의 일부 예언이 성취됐지만은 실상은 세상 끝에 나타날 예언이라는 거예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엘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23절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임이니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곧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녹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네.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가만히 들다 보면 이것이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당시의 예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초림 때 일부 성취됐고 실제로는 마지막에 13절에 가서 보면은 13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거든요. 13절이 아니고 31절이죠. 예, 그래서 이 예언이 마지막 때 예언인데 오순절에 일부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려져서 제자들이 이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 술 챘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른비 성령 내릴 때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응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에 내려주신 이른비 성령을 비라고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이제 7장 37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똑같이 스가랴 14장 8절에 똑같이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 동해로 절반 서로 흐를 것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조건이 뭐냐 하니까 호세아 6장 3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알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라.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기서 말하는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을 말하느냐 하니까 4장 6절에 한 칸 뒤로 넘겨서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지식이냐 하면은 제사장의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조건이 뭐냐 하니까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지식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절기를 온전히 지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늦은 빛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면, 그러면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조건이다 이거예요.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조건이다 이겁니다. 또 스가랴 10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신약 1321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을 봄비 내리는 것을 비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늦은 비 때에 그 능력을 증가하도록 주인에게 구해야 된다. 그것도 조건이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5장 2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달라고 하지도 않는다. 늦은 비를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 1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2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해져야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릇이 된 거예요.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로 거룩해지면은 늦은 빛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절기예요. 왜
왜 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절기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절기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온전히 지키고,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절기를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절기의 제물의 피로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 우리의 몸이 성령이 임하시니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성령 우리 속에 계시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더러운 데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의로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때 성전에 절기를 지키고 속죄제물 피로 막 이렇게 막 뿌리고 했을 때 성전이 거룩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기들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절기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중에 성전에 오르셔가지고 이렇게 전도하시고 초막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 주실 것을 일부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 초막절 시대에 초막절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늦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초막절 날 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상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 때를 말하고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에도 초막절 지키러 온다는 것은 말세에 절기 지키는 남은 백성들을 두고 가르쳐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8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8절입니다. 스바냐 3장 18절.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맹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은다고 그랬고 그 사람들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스바냐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할 때 멸망과 살육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백성들은 오직 주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를 면한다 그랬는데 그 예언이 그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늦은 빛 성령을 줄 것을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 그 받는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받는 조건이 뭐냐 하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은 가장 간단한 문제예요.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면 일단 우리 몸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성령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아까 스가랴 13장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린다. 그것은 어린 양이 피로써 정결함을 받아서 내 몸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조건. 그 다음에 호시아 6장에는 여호와 알기를 힘쓰라. 여호와 알기를 힘쓰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제사장의 지식을 말하는데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며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올해 이 가을 절기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절기를 우리를 어떻게 지켜서 하나님 난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고 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구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데 주지 않고 구해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구하시는 것이 별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열심히 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에 성령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선생님 책 한만 들다 봐도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여보 기도 주간 10일 동안인데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또 다른 일로 바빠서 사무가 바빠서 한 3일만 하고 한 7일은 빼먹어야지. 극하면 절기 잘못 지키는 거예요. 나 절기 잘 지켰는데 천만에요. 나 오순절 절기 잘 지켰는데 기도 주간 다 빼먹고 나 절기 날 그날만 내 열심히 기도하면 돼. 그럼 절기 잘 지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늦은 빛 성령의 감린 책자, 그 다음에 이 교리오람 책자,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보낸 기별 책자,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 책자 다 통합해서 봐도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을 절기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를 모두 풍성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